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은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의 전반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자, 1계명을 보면요. 앞에 나왔습니다. 자, 1계명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것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도 믿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자, 2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 당시 이방 나라들은 다 저마다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또 신상을 만들어서 신전 안에다가 세워두고 저 신상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가서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신을 섬기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의 방법이라도 방법처럼 그 방법을 따라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에 유행하는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 불변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합니다. 자,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닌데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 종교 개혁의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 예배를 규정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인간의 편리가 아니라 인간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인간의 마음대로 그 시대에 유행하는 방식대로 아무 것이나 예배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규정적 원리이고 종교개혁의 중요한 근본 정신 중 하나였습니다. 자, 3계명, 우리 3계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예배의 태도입니다. 예배의 태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예배라는 말의 원뜻은요, 엎드려 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엎드려 절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이 구절은 천상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천상의 예배 광경, 그것을 여기 말씀한 것입니다. 24장로들, 이들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천국에서도 영화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중심,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중심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바른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4계명, 오늘 4계명을 보려고 하는데, 자, 4계명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예배의 날입니다. 예배의 날. 1계명은 무엇이었죠?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의 태도. 4계명은 예배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구약시대에도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한 날을 특별히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곤란하다 할지라도 예배를 위해 구별된 날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날을 그냥 건너뛰려고 하지 말고 이 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경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 그날은 안식일로 오늘날 토요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신약시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바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우리들은 주일이라고 부르는 바로 오늘을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이 사실을 마음에 꼭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자, 소요리 문답체 59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래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시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이 매주의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이 될 때까지는 매주의 첫날을 명하셨으니 이 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아멘. 여기 분명히 규정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매주의 첫날을 명하셨다. 매주의 첫날이 오늘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이것이 역사적인 정통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 주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한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것이 참 어렵고 힘들고 또 어쩌면 좀 여가를 지내야 되겠는데 성가시고 부담스럽고 이렇게 점점 더 여겨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그들에게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쉬어야 했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쉬어야 했고 군사들 훈련시키는 것도 쉬어야 했고 나라의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일도 안식일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변에 여러 위협이 있을지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느냐, 불행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그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백할 때 오늘날도 주일 한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일 성수만큼 의문과 의심을 받아온 말씀은 없었습니다. 십계명으로 압축을 해도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정말 이 사계명을 지금도 지켜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과거에도 가졌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이 문제만큼은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합니다. 이런저런 말들을 연구 끝에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가르치면 율법주의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바로 위에 있는 이 계명을 가르치면 저거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이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단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악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문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은 6일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죄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6일 동안 힘써 모든 일을 다 해라. 하나님이 6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일 중에 단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종일 예배하며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루마저도 자기를 위해 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을 주셨으면 6일로 감사해야지. 아, 이거 6일로는 부족하다. 6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돈 버는 것도 충분하지가 않고, 공부하는 것도 충분하지가 않고, 놀러 가는 것도 6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었음에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굳이 먹었던 것처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한날까지 세속적인 자기의 욕망대로 다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섬긴다는 모습, 하나님 예배하는 모양을 유지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단 하루조차 온전히 드리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 밤에 예배를 새롭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성도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 연휴 기간 내내 주일 예배로 인한 마음의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여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대형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내용을 제가 직접 본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질문을 하고 목사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란이었는데, 목사님,
돌아오는 주일 가족 여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 혼자 안 가겠다고 말하기가 너무나 곤란합니다. 그래도 주일에 여행하는 것이 제 양심의 가책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 답변이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가족이 여행을 하기로 작정한 날인데 마음 편안하게 다녀오십시오. 자연을 바라보면서 꼭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숙소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 안에서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멘 나올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쩌면 우리 속에도 그렇게 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을 나의 날로 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자유롭게 지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요즘에는 11조 드리는 것조차 이거는 신약시대는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는데, 11조 드리는 근본 정신은 내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과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게 주신 재물 전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과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주일 한 날을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전생에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주일 한 날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차례대로 간단히 증거하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자,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13절에는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14절에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의 복, 이 복에 대해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법, 성경에 있는 대로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는 주일을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겨야 합니다. 주일을 어떤 날로 여겨야 돼요?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겨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13절 순서는 이게 첫 번째 나오지 않지만 그 첫 문장 끝부분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주일을 맞이할 때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을 보내는 동안에도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날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마음이 즐거운 것이죠. 이제도 주께서 살아계시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이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오늘 하루 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얼마나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을 내 마음속에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겠지만 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천국의 복을 미리 맛보면서 우리 안에 참된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율법적으로 주일에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된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몇몇 조항에만 얽매여서 마음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이 지낸다고 하면 그것은 주일을 결코 거룩히 지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만약 즐거움이 없다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내 안에는 즐거움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날, 복 주시는 이날, 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내 안에는 즐거움이 없을까?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해서 즐거움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복잡하고 분주한 일 하다가 오늘이 되었는데 마음이 아직 정돈되지 못해서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가? 아니면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온갖 세상 염려 때문에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하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참된 즐거움을 누려야 되고요. 또 복잡하고 분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이 나라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주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날을 존귀한 날로 또한 여겨야 합니다. 그저 똑같은 날로 뭐 세상에서 6일이나 이날이나 뭐 다를 게 있냐? 만약에 그런 마음가짐이면 그것은 하나님 자체를 경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이 날 얼마나 기쁜 날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날 우리는 이 날을 다른 날들과는 다른 존귀한 날로 여겨서 구별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토요일 저녁이면 밤새도록 게임을 하던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른인데도 그렇게 게임을 좋아해서. 근데 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는 것이 평상시는 자기 시간을 못 가지니까 내가 이 토요일 이 시간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좀 실컷 해야 되겠다. 밤새도록 그렇게 게임을 합니다. 그래도 아침이 되면 주일이라고 교회에 그래도 이렇게 나오십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건너뛰지 않고 주일 예배에 나오신 거 그거 뭐 참 감사한 일이지만 밤새도록 게임을 했으니까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꾸벅꾸벅 조는 겁니다. 만약 그분 마음 안에 주일을 좀 존귀한 날로 생각하는 중심이 물론 있었겠지만 좀 더 있었다고 하면 그 전날 저녁을 그렇게 밤새도록 게임하면서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일을 정말로 존귀한 날로 여기면 내일은 주일이구나. 토요일부터 생각이 되는 겁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구나. 우리 주님 예배하는 날이구나. 전날부터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먹을 것, 쓸 것 미리 다 사서 준비하는 것이고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데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의를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되는가? 두 번째는 나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들은 모두 6일 동안 자기 길을 걸어왔습니다. 각자가 자기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길을 걸어왔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성도라면 그 길을 걷는 동안에도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 길을 걷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세상에서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 자체를 중단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13절 제1 앞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발을 금해야 한다. 죄 짓는 길로는 당연히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죄 짓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6일 동안 내가 열심히 걸어가는 그 길을 주일 한 날은 중단하고 발걸음을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향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외를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주일에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가령 의사가 응급 환자를 수술해야 된다든지, 소방관이 불을 꺼야 된다든지, 적군과 대치 중인 군인이 당장 교전을 해야 된다든지, 말하자면 그런 경우에는 주일에도 할 수가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 몸이 지금 너무나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겠다. 병원에 가지는 않아도 당장에 내가 좀 약을 사 먹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원에 갈 수 있고 약을 사 먹을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구약시대 다윗의 예가 있는데요. 구약시대 다윗은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도피할 때 몹시도 배가 고파 허기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부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사장이 성전에 진설되어 있는 거룩한 떡,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제사장이 가져다가 다윗과 부하들에게 먹게 하여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과 함께 잊어버려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랑의 법이 있고 긍휼의 법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법.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오락을 절제해야 합니다. 자기 길로 걸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오락을 어떻게 해요? 절제해야 한다. 자, 13절 끝부분에 보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했고요. 심지어는 그 다음에 어떤 구절도 있습니까?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것들을 절제해야 한다. 제가 절제라는 말을 쓴 것은 이 경계가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주일날에 성도 간의 교제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 우리가 만나서 주일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교제가 자칫 잘못하면 어느 순간 오락의 영역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죠. 대화를 나누다가도 어느 순간에 경계가 이렇게 허물어지면서 애매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아니라도 절제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임을 생각하면서 이 한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중심으로 매사 절제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58장 13절을 근거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법 3가지 말씀드렸는데, 자, 소유리 문답 60문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 60문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랬고, 자, 그에 대한 답. 자, 우리 스크린을 보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는 경어가 아닌 것을 제가 다른 버전을 이렇게 썼는데, 자,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다른 날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일과 오락을 끊고 그날을 종일토록 거룩하게 쉬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드려야 할 시간만큼은 예외입니다. 자, 이게 관건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된다.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관건은 여기 또 다만하고 시작을 했는데, 다만 부득이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의 신앙의 정도와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자의 복. 자, 1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복.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복입니다. 물론 내 자신이 먼저는 이날은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이렇게 여겨야 되지만 우리가 주의를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고자 할 때 벌써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주의를 거룩히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즐거움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는 것이고 새 능력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에서의 한 주간을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복. 두 번째 복은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십니다.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 6일 동안 열심히 내 길을 걷다가 주일이 되어서 하루 쉬며 내가 가던 길을 중지할 때 우리 마음 한켠에 염려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다른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또 학생으로 말하면 다른 학생들은 학원도 가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만 이래도 되는 걸까? 우리가 연약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중에도 그런 마음이 한켠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돌아보면 고등학교 때 이런 마음이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출석했던 교회가 차를 한 번 갈아타고 두 번 버스 타고 가야 했고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아침 7시부터 혼자 갑니다. 어머니는 11시 예배 맞춰 가시니까, 고등부 예배 9시에 있으니까 아침 7시만 넘으면 바로 가고 고등부 예배 드리고, 그러면 10시에 그 교회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10시에 성경 공부하고 11시 장년 대예배 드리고, 그리고 국수 먹고 오후 2시에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3시 50분에 고등부 예배 드리고 2부 활동까지 다 하고 저녁도 못 먹고 이제 돌아오면 껌껌해집니다, 날이. 그리고 갈아타는 데가 신촌입니다. 얼마나 분주한 그 신촌 한가운데 성경 가방 들고 이제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즐거움도 물론 많이 누렸지만 부족하고 연약한지라 마음 한켠이 왠지 불안한 마음. 나 이래도 되는 건가? 예?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바삐 다니는데, 놀러 다니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데 나 혼자 이 외톨이 되고 혼자 외계인 된 것 같은,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어떤 불안함이 저에게도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나만 혹시
도태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이 분주한 세상 속에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주일 한 날을 구별해서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 복잡한 생각이 함께 공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서 문제이지, 그런 사람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예화를 좀 들어보려고 많이 찾아봤는데, 본문에 이렇게 집중하느라 예화를 이렇게 들을 시간은 없지만요, 제가 저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그 미국의 대통령들 있죠?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 정말 우직하리만큼, 대통령이 저래도 되는 것인가 할 만큼 주의를 철저히 지켰던 대통령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1800년대, 1900년대 초반까지도 수없이 많았다는 거. 미국이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인구 700명에 불과한 그런 나라였는데 왜 강대국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대통령들로 인해서 땅의 높은 곳으로 나라를 드신 거 아닌가. 지금은 타락한 나라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은 미소 회담이 주일날 잡혔습니다. 정상회담. 그런데 그 대통령이 나는 오늘 주일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정상회담 할 수가 없습니다. 냉전 시대인데 대통령의 그 책임이 있을 텐데 전 세계를 대표한다는 자유진영을 대표한다는 책임이 있겠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예배드리러 가야 합니다. 회담을 취소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렸던 대통령이 미국 역사 가운데 있었고요. 또 어떤 대통령은 여러 개가 있었지만 제가 짤막하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대통령은 주일날 취임식이 잡힌 겁니다. 나는 주일날 취임식 할 수 없습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인데 내가 뭐라고 이날 취임식을 하겠습니까? 나는 주일날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역시 백악관 근처는 얼씬도 안 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라가 비상이 생겨서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을 대통령 대행시키고 교회 간 그 진짜 대통령은 그 다음 날에 취임하도록 했다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때 초대 비서실장이 김중건 장로님이었습니다. 비서실장 되기 전에 이 내정자가 되어서 대통령이 전화를 했습니다. 직접. 내일 나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합시다. 비서실장 내정됐다는 걸 말해주면서 내일 같이 점심 식사합시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제가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면 주일 예배 마치고 3시 30분에 만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주일 오후 예배가 있어서 그 시간도 곤란하겠습니다. 비서실장 자리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한 시간을 더 귀히 여겼던 것이죠.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채용을 했는데 채용되면서 한 말이 저는 주일날 부르시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주일날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괜찮다면 제가 비서실장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승낙해서 비서실장 했고, 그분이 비서실장 하는 동안 아무리 다급한 일이 생겨도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실제로 호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참 어지럽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은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을 일컫는 대명사와 같습니다.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길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십니다.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주의를 거룩히 구별해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전반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고 했고, 핵심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의 태도, 4계명은 예배의 날.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구별하신 날이 있다는 것, 이것만큼은 최소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법, 우리 말씀 통해서 3가지 보았는데요. 우리 쭉 읽어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무엇입니까? 주의를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겨야 합니다. 2번 나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3번 육신에 속한 오락을 절제해야 합니다. 자, 복까지 읽겠습니다. 1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2번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십니다. 3번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십니다. 주의를 더욱 거룩하게 지켜서 이 약속된 은혜와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날 참으로 존귀히 여기고 즐거운 날로 여기고 더욱 거룩하게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